여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남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얌전하고 모두에게 친절한 내 남편이 차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욕도 안 하던 사람이 끼어 들어오는 순간 거친 소리를 막 내뱉는 모습을 보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이 난폭 운전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남자들의 본능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영역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집안의 한 구석을 차지해가지고 영역을 확보하거나 거실에 작은 텐트를 쳐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영역을 확보하려는 남자들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남성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군림하는 쾌감을 좋아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내가 임금이고 내가 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라는 작은 그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왕의 권리를 침해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못 참는 거예요. 경적을 울린다?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본능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도요, 여성분들이 앉는 자리와 남성분들이 추구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탁 트이고 환하게 잘 보이고 이런 오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여지없이 구석으로 갑니다. 막힌 곳을 더 좋아합니다. 들어가서 여기 방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구분이 안 되면 남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영역을 확보하려는 남성들의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원래 침례 요한의 영역이었었어요. 그런 곳에 예수라는 사람이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나와바리에 예수라는 존재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영역 확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앞서 사회심리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본능이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이 소문은 유대 땅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자기의 이름이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이 상황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난주 요한에 이어서요, 오늘 예수님까지 이 두 남자들의 독특한 태도, 본능을 벗어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본능은 내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그 자리에서 임금 노릇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게 일반적인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남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완전히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영역에 예수라는 자가 침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져요. 지금 우리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수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침례 요한이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거에 대해서 I don't care.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원래 그렇게 되는 거 맞아. 제자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요. 이제는 예수의 세계가 왔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영역이 넓어지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거는요, 지금 몰려드는 백성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려면 그 모든 관심이 인간인 자기에게 쏠리면 안 돼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 심지어 본능까지로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초반부터 인지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물리쳤냐고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달랐어요. 당시에는요, 예수님도 모든 유대의 백성들은요, 한 인간 지도자에 불과했었어요. 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독립을 이뤄서 로마군을 쳐부시고 이 땅에 왕 삼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 보기에 영락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지보다 이 땅의 임금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되고자 싶어 하자는 그 인간의 본능, 남자의 본능이라면 그거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예수님이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듯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었냐? 이 대목이에요.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더라 라는 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메이크센스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으니까. 근데 이 말은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일 수가 없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3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직접 침례를 준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줬어요. 그런데 소문은 예수님이 침례를 하더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사역 초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전 이스라엘 땅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불과 유대 땅 여기만 다녔는데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들도 남자잖아요. 내 영역을 예수가 침범하면 바로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 자리를 놓고 바로 갈릴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게 좋은데 지금 내 인기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 하나로도요,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데 꼭 한 가지만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침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예식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꼽아라 라고 그러면 뭐일까요? 물론 캐톨릭은 예식이 이 개신교보다 훨씬 많아요. 종교교육 때 거기서 줄여서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몇 개 안 남은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예식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뭐예요? 침례입니다. 이건 침례예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요, 기독교에 몇 개 없는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 예식을 할 때는요, 침례를 주는 사람도 그렇고 침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자리를 굉장히 미닝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꽉 있냐면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여차 이유로 해서 부재 중이에요? 그러면 부목사님이 해야 된다. 반드시 침례는 목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가장 교회에서 하이 포지션,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 자리이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독교는 그 기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기독교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기독교이라면 기독교의 가장 하이 포지션인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하는 자리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침례를 안 합니다. 제자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그 오랜 기간의 사역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기록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지만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바울이 직접 침례한 사람은 3명이에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입니다. 집사람, 그러니까 와이프? 이렇게 와이프가 아니라 the household, 그러니까 권속들, 그러니까 친척,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the house of 스테파나라고 얘기하는 건요, 바울이 줬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침례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침례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교회에서 있는 게 누구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심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하는 순간 갑자기 너 누구에게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난 예수님께 받았잖아. 이런 일이 벌어.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누군가 사람에게 받았다라는 권위가 더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메시아라는 생각이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왕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이 감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적에 그래도 순서가 있지.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람을 좀 높은 포지션에 두자. 완전히 본질과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본인이 침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자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 안에서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야 될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큰 그림으로 봤을 적에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락 없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본능대로 갑니다. 그것에 대한 지침과 교훈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말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을 시기가 되면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내가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영향을 준 사람이 교사이면 교사이고, 특별히 셀교회 안에서 목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생각되면 목자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빌립은 집사였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거로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어떤 종교적 권위에 묶이지 않고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 성경 본질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라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침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네가 예수냐 이러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 봐 어떤 전통을 무시하지 않되 네가 바울이냐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원하면 제가 하겠지만,
혹시 행여 우리 교회 지금 최근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침례식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행여 혹시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아도 되냐? 이단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가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제 살펴보는 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벌어진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했던 부분이 이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박차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숏커트가 어디겠어요? 지름길.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가는 일이 없었어요. 굳이 요단강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호세아서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적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아수르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주 여기 지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17장 내용이에요. 바벨론, 구다, 아와 이런 몽땅 다른 동네 이방인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했어요. 혼혈인을 만들어놨어요.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 깊게 흔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들도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있고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어지고 그 정체성을 지켰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은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저 땅을 밟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다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굳이 올라가면 되는데 돌아서 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갔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에 갔는데 70년 있다 내려왔는데 자기네들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예를 몇 개 좀 들어볼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냐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해가지고 나도 도와줄게. 유대인들이 너? 왜? 개돼지가 어디 성전에 들어와? 라고 얘기했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성전을 나중에 지어나갈 적에 일부러 막 죽은 시체 성전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더럽히느라고. 그 공사하는 현장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왼수지간이에요, 왼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유대 사람들의 집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아유,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하고 재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누가 알면 그 재워준 유대 사람의 자녀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밥 먹어요? 개 돼지잖아요. 개 돼지를 만든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취급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거든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고기예요. 밥같이 먹었는데 자기 영혼이 돼지고기 먹은 거랑 똑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 옷차림도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고 안 거예요. 제 사마리아 사람 아니네, 유대인이네. 금방 안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홀로 사마리아 땅을 박차고 치고 올라가요. 그 땅을 밟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도 너무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요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갖고 10주에서 15주를 설교합니다. 저는 그냥 핵심적인 거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만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눈 감으면 다 알아요. 어떤 얘기가 주고받는지 다 알아요. 근데 뜻밖의 정말 핵심 포인트고 너무너무 중요한 배경인 야곱의 우물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다 합쳐서 함축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수가라라고 얘기해요. 수가. 동네가 아니라 사실은 좀 커요. 타운이에요. 수가라는 성, 수가성이라는 말이 좀 어울려요. 여러분, 이 수가라는 지역이 구약 시대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었나? 세겜입니다. 그 유명한 세겜 땅이 수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세겜 지역은 어떻게 이스라엘 것이 되었느냐?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을 주고 샀어요. 완전한 내 땅, 내 거입니다. 야곱이 샀기 때문에 그 뒤로 이방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우물에서 내 거를 먹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33장에는 샀다고 되어 있는데 48장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사실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어느 게 진짜예요? 산 거예요? 뺏은 거예요? 야곱이 죽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그들로부터 전쟁을 해서 내가 뺏어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하게 내가 산 내 땅이고 내 건데 자꾸 누가 건드려요. 누가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땅,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칼을 들 수밖에 없어서, 창을 들 수밖에 없어서 처절하게 목숨 걸고 내가 이 땅을 지켜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가성의 이 우물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이 왜 굳이 우물가 옆에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누느냐? 잃어버린 한 백성이에요. 내 거예요. 내 땅이에요. 내 백성. 이 사람 하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내가 목숨 걸고 피로 사서 이들을 내 걸로 지켜내기 위한 예수님의 싸움을 표현한 백그라운드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때까지 내 것이고 내가 십자가로 산 내 건데 누가 건드려? 못 참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시키고 그 모든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연출이고 예수님의 의도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후에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목말라거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늘 줄을 기리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늘 목말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스도다. 몰라봤어요. 왜 우물가에 왔어요?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목말라서 왔어요. 집안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녀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하도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본인의 입으로 설득해서 그를 무릎 꿇힙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그녀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께서 노력 끝에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확인시켜주는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무언가 목말라가지고 그를 찾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끊임없는 설득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이 무언가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면요, 예수님이 전체를 보세요. 진짜로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잃어버린 영혼이네. 어떻게 찾아오지? 뭐라고 말 걸까? 물 기르러 왔으니까 물 달라 그래서 대화의 접촉점을 찾자라는 게 이유였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 나눌 때 혼자였어요. 왜 혼자였냐요?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니네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와 라고 시켰어요. 다 동네에 갔어요. 왜 보냈냐면요,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유대 남자, 옷차림도 다른 유대 남자가 우물가에 우글우글 그러고 앉아있으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오다가 이러고 갔을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더럽게 취급했듯이 사마리아도 자존심 상하니까 같이 똑같이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냥 빨리 물 기르러 가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의도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배고파서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닌 게,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먹을 거 사왔어요. 여기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고팠는데 왜 이제 오니?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 배 안 고픈데? 나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그럼 나 왜 보냈어? 여인과 단둘이 있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요,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을 달라고 한 것도 목말라서가 아니에요. 여인에게 가장 편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물 받아 먹었다는 말도 없어요. 말만 딱 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쭉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여자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가 물을 달라 할 적에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작전이네를 봐야 돼요. 이어 살펴보는 건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뻔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갈 정도로 기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고 그를 형통케 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하셨는가로 오로메리컬리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의 어떤 점이 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그렇게 해서 적용해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 it's okay. 근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을 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4장 앞에 있는 거를 살펴봐야 돼요. 4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3장이 있습니다. 이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니고데모 살펴봤어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가 이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혹시 이게 중간에 이 요한복음은요, 제가 지금 10강까지 왔는데 이거 중간에 빼먹으면 안 돼요. 10강 들었더니 괜찮네 라고 생각되면 1강부터 들어야 돼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요한이 기가 막힌 게 건축물 쌓는 것 같아요. 여기 돌 하나를 기본적으로 쫙 깔아놓고 그 위에 하나를 다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빌드업 해가요. 그래서 중간에 뚝 빼먹으면 엉뚱하게 생각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과 정성으로 그녀를 찾아와서 설득했는가
요한은 계속 빌드업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툭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점이 좋아서 기특해서 하나님이 복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돌이 여기 있는 돌하고 연결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요, 각 장마다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끝까지 연속 석상으로 이어져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뒤의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가치 있게 캐낼 수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요,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를 딱 꺼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접붙입니다. 이 둘간에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극에서 극의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니고데모를 볼게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하이 포지션입니다. 율법을 토시 하나 말 하나 따져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어라고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적엔,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누가 줘? 완벽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릅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이뤄요. 일단 비천해요. 천한 여인이에요. 부도덕합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따로 있어요. 6명이에요. 지탄받아 마땅한 자이고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을 좀 줄 거리가 없다 라고 무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크게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노력 끝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극단 대조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런 필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완벽하게 둘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3장 니고데모 사건과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연결선상에 놓은 것은 요한이 인간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대조적으로 명암대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붙여놓은 요한의 세심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니고데모의 이야기만 있다고 쳐봐요.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예수 진짜 잘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를 치르죠. 아리마대 요셉이, 돈 많은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100리터쯤 가져와가지고 같이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딴 때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이게 간볼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간보느라고. 근데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정체를 저렇게 드러냈다라는 거는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데 나타났다라는 거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래,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쁨과 사랑을 받아 쓸고 조명을 할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될까봐 그 이야기 뒤에 바로 붙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것이지 무언가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라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땅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요.
심지어 잘 보면요, 니고데모는요 나이가 많았는데 배운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삐딱해요.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예수님 말 걸어. 왜 나한테 말 걸어? 너 유대인이잖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영적으로 생명수를 채워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계속 아이고 그게 뭔 소리야. 목이나 마르지 않게 물이나 채워주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수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뭐예요가 아니라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그 생수 줘가지고 귀찮아 죽겠구만 여기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영적인 부분에 관심도 없고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성경하고요. 유대인이 보는 성경하고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밖에 안 봐요.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왔을 적에 선지자라는 생각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기 나중에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를 안 봐요. 이 말은 당신이 영적으로 지도자이군요. 영적인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당신 남편 5이지? 지금 동거하고 있지? 나 그거 알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거예요. 점장이시네요. 그거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니고데모가 완전히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찾아왔을 적에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삐딱하게 돼요. 찾아온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너 고결하고 순결하고 성경 많이 알고 있지. 근데 너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born again 해야 돼. 그게 뭔데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거 다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게 born again이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소용없고 대속의 죽음만이 필요해 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과 가장 극한 대조를 이루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반대예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와 조건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최고의 종교성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랑 비천하고 영적으로 무식하거나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동일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넌 안 돼. 본어게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꼬집어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라는 인물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걸 너무나 잘 표현한 부분이 본문의 우물과 샘물의 차이입니다. 웰과 스프링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물, 샘물,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면에는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물과 샘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은 사람이 파야 합니다. 사람이 파서 노력해요. 꾸준해야지 물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그렇지 않아요. 샘물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게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물이 아니라 샘물이라고 우물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이요 산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순간인지 못 알아듣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고 뚫고 들어오셔서 결국은 항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신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내가 파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될 우물물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샘물로 그 은혜로 누리며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은혜로 사는 자와 보상으로 사는 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앞에 니고데모가 아닌 사마리아인의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